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주차 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꼭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들 모두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뭘 살펴보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해가 잘 되는데 이 전의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계속해 나갈까 합니다. 11장에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이제 앞뒤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요게 지금 제가 이렇게 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제일 앞부분 1절, 2절이죠. 그 다음에 39절부터 40절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제일 앞뒤가 중요해요. 히브리서가요,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에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약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요 그림자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된 제사이다, 속죄제사다 이런 거를 설명한 거로 쭉 차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지금 일주일 만에 만난 첫 시간이니까 수업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부터 좀 설명할게요. 신약성경 개관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배우게 되는데 일단 이거에 필요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역사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 이 역사를 알아야 구약하고 신약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는 제일 처음에 이제 사복음서를 알기 위해서 사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그 행적, 3년간의 공생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이 있거든요. 이게 한자로 행자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하는 대로 구약과 신약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걸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성도들이 막 복음 전하는 것만 나오지만은 그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전했던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도 이제 이들처럼 같이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 지금 요새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울 서신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제가 이렇게 쭉 맥을 잡아 드릴 것이고요. 아마 오늘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동 서신이 있는데 이건 좀 간단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각 권들을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걸 제가 쭉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 전체적인 개괄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그 배경, 신학적 배경,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의 배경,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면은 신약 성경 각 책들을 연구하기 위한 그 기초 작업을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하면서 쭉 각 권을 살피면서 이번 학기 이제 그 종강을 할 때까지 그렇게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라는 게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은 지금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신약의 성도들이 있고 중간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어떤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제 교회예요. 교회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밖에 유대인들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봐봐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그 훌륭한 성도들이 계시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들. 근데 이분들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천국 갔지.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 믿었냐, 안 믿었냐? 그 예수님 계신지도 몰랐지. 왜냐하면은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시던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 아니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만은 우리 유대인들은 그냥 저 회당에 다니는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성도들,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만 섬겼던 이 구약의 성도들 같은 믿음만 가져도 구원받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 이렇게 받지 말고 그냥 회당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돌아갔어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그러네 진짜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 아브라함, 다윗, 그 뭐 이사야 선지자 전부 다 예수님 몰랐잖아. 근데도 구원받았잖아. 그분들이 누가 지옥 갔겠어.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들처럼 믿자. 회당 가서 믿으면 되는 거지 하면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것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잡아두기 위해서 쓴 책이 그게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1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오늘 11장 할 거기 때문에 그 11장이 왜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 앞에서는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예수님 없어도 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뭐냐 하면은 죄 지면은 양이나 염소로 제사 드렸잖아. 그러면은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았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것 아니거든. 구약에 있는 것이 그 제사가 그 제사로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그냥 상징하는 모형이었거든. 그리고 참된 제사는 십자가밖에 없거든.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가 그들에게 적용되는 거거든. 해가지고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9장, 10장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이론으로 설명이 다 됐으니까 11장은 뭐냐면은 이 나갈래든 사람들 우리가 왜 나가냐 하면은 이 사람들 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몰라도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예를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여기다 11장에 쫙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열하면서 그 11장 앞부분과 맨 끝부분이 중요해요. 그 앞부분과 끝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11장이 10장까지는 이론적으로 말한 다음에 11장에서 그걸 종합하고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12장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1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이 잡히셨죠? 자, 11장 보시면요. 1절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다음에 2절이에요. 선진들이 우리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요. 구약의 성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 2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믿음으로 산 구약의 선진들을 막 나열해요. 뭐 이삭은 어떠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히브리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39절, 4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 앞에 쭉 나열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 앞에와 뒤에 전부 다 증거 나오죠.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요, 제가 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것인데 약속된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은 요 단어예요.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인데 딴 단어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는 거 말고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성경 있죠. 개역 한글판. 저는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개역 한글판을 읽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번역해 놨었어요. 직역인데 도대체 개역 개정판에다가는 왜 약속된 것이라고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깝깝합니다. 왜 이렇게 의역을 해놓으셨는지. 옛날 거가 훨씬 좋은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거가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증거와 약속이 대조되고 있어요. 자, 증거라는 말은 처음 시작할 때도 2절에서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못 받았다고요?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증거와 약속의 개념을 설명해 줄게요. 이겁니다. 어떤 그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도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 남자가 여자한테 참 잘해줘요. 그리고 이 여자도 이 오빠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오빠가 얼른 나한테 청혼했으면 좋겠다. 아무개야 사랑해 나랑 결혼하자라고 하면 좋겠다. 그럼 내가 말 듣자마자 예스 하면서 내가 승낙을 할 텐데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청혼은 안 해요. 결혼하자고 약속은 안 해요. 그래서 이 오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냐 하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를테면은 오빠 핸드폰 내놔봐. 패턴 풀어 한 다음에 그 전화 걸기에서 1번 띠 누르면은 그 나한테 전화가 띵동띵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번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내 사랑 아무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진첩에 가가지고 쭉 보면은 온통 내 사진뿐이에요. 나랑 같이 찍은 사진들. 다른 여자는 전혀 없어요. 엄마 빼놓고는.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날 좋아하는 거 맞고. 그다음에 어느 날은 야 너네 집안 어르신들 생일 좀 알려줘 해가지고서는 엄마 아빠 그다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생신 다 알려드렸어요 오빠한테. 그랬더니만은 얼마 있다가 외할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개가 누구냐 내 생일이라고 선물 보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어르신들한테 집안 어르신들한테도 점수 따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그 증거는 차고 넘쳐요. 이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결혼을 하고 싶다면은 청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내년도 5월 둘째 주에 결혼하자 약속하면서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오빠가 왜 그럴까 하면서 좀 답답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그 데이트를 잡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 정동진 가자. 그래서 그래 좋아 오빠 정동진 가자 해가지고서는 정동진 갔어요. 그랬더니만은 맛있는 것도 먹고 한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제 해가 지니까 이렇게 노을이 지고 요럴 때에 그 해변에서 갑자기 이렇게 오빠 좀 봐 그러면서 이제 오빠 눈을 똑바로 봐 하더니만은 아무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랑 결혼하자 우리 5월 둘째 주에 결혼하지 않을래 하면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빠 당연하지 오빠가 날 사랑하는 거 옛날부터 알았고 나도 오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당연히 결혼하자 5월 둘째 주에 하자 그래 좋아. 근데 오빠 왜 이제야 청혼하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너무나 귀한 아이였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행복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직업이 변변치 않아 가지고서는 감히 너에게 청혼할 자신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어제 번듯한 직장에서 이제 나오라고 하는 그 승낙을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어. 그래서 그 돈도 잘 벌고 너한테 잘해줄 수 있어. 있게 돼가지고서는 자신이 생겨서 오늘 너한테 이렇게 청혼을 하는 거야. 우리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하자 하고서는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요게 증거와 약속의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신구약이 있는데요. 중간에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는 그 증거만 잔뜩 주셨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증거만. 왜 증거만 주셨냐면은 천국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죄 씻음 받아야 천국 가요. 그렇죠? 예. 죄 있는 사람은요.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천국에는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은 무엇만 가능해요? 구약시대 때 했던 그 양과 염소, 소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로 충분해요? 아니죠. 그것은 오직 뭐라고요? 다만 모형이요 그림자이고 죄를 씻는 것은 뭐로만 가능해요? 십자가로만 가능해요. 근데 십자가의 피가 아직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구약시대 때는 아직 안 흐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밖에 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마음 뜨거워지고 사랑 하시는구나 하는 거가 딱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증거는 많았지만은 약속은 못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십자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약속은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이제는 뭘 주세요?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분명히 천국 간다. 약속.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가 충분히 너희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칠 것이 없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산다면은 너네들은 천국 갈 것이다 하면서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증거와 약속의 차이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무슨 소리야?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적에 가운데 누가 어떻고 뭐 다윗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는 요 예들만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그게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요 문자 그대로 예이고요. 11장의 핵심은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이에요. 앞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게 제일 뒷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증거 여기 나오죠.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맨 뒤에도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뭐는 받지 못했다고요? 약속된 것은 의역이라고 했죠. 이거 좀 지워버리고 싶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약속은 십자가 이후에만 가능한 것이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라도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확증을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물론 십자가가 실패할 가능성은 제로죠. 그러나 하여튼 논리적으로는 십자가 이전에는 약속은 못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는이라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못 주셨냐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죠.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이 뭐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가지고 못했던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비했은즉 우리가 아니면, 즉 우리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면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11장에서 나열했던 이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함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죠. 뭐예요? 천국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면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정말 그럴 가능성은 뭐 제로예요. 완벽한 제로이지만은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섬겨봤자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구원이 완성되어 가지고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김으로 구원받게 되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철딱서니 없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십자가 이전이었는데도 구원받았잖아. 저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자 하고서는 십자가를 버리고서는 회당으로 돌아가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구약 성도들의 구원이 십자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그들도 역시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요. 그런데 당신이 이미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배운 다음에 십자가를 버리고 회당으로 돌아간다고 당신들 그러면 지옥 가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생각 품지 말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를 모르시면은요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상한 책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내용을 모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사도행전 이후에 사람들이 뭘 가지고선 그렇게 막 전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였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게 돼요. 이거였어요. 바로 십자가가 유일한 속죄 제물이고 구약에 있는 제사들은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모형이요 그림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것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이. 근데 그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거의 최초로 깨닫고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거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졌냐면 그 이전에는 이 구약의 제사 자체가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뭘 알아요? 노.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에만 있고 이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야 라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남은 평생을 이것 전하는 데에 헌신하시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지금 유대교에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왔어요.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이제 세 가지 반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버스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과학하고 그냥 이게 버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장난감 버스를 통해 버스 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구약 시대 내내 자 이렇게 창문이 있고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은 버스 아이고 어렵다. 하여튼 이게 버스예요. 버스인데 그 구약 시대 내내 성도들에게 장난감 버스를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그 버스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이게 버스라는 건데요. 이게 문이 있죠? 버스가 나중에 진짜 버스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문을 딱 열고 안에 의자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앉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자 옆에 무슨 그 끈 같은 게 있죠? 이게 안전벨트라는 거예요. 그걸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사님이 부릉부릉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은 나중에 천국에까지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형만 드리지만은 나중에 진짜 버스가 오면은 그거 꼭 타셔야 돼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모형이요 그림자 율법이죠. 그래서 그 장난감 버스를 사람들이 플라스틱으로 된 거지만은 사랑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진짜 버스가 왔어요. 진짜 버스는 뭐예요? 복음이죠. 교회이죠. 그래서 그 버스에 올라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어차피 그 장난감 버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으니까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어서 나도 이제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그 버스에 들 올라타는데 이 그 유대인들은요, 장난감 버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올라타긴 하면서도 세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장난감 버스를 버리고 버스에 타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장난감 버스는 모형에 불과했던 것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버리고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 신자들과 자신들이 신분이 같음을 이해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장난감 버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진짜 버스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버스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고 이제는 이것은 필요 없어 하면서 이제 버리고서 타는 거예요. 그리고서 원래부터 장난감 버스가 없이 지내다가 버스에 탔던 사람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우리 겸손해져야 되고 이방인들하고도 같이 재밌게 잘 지내자 하면서 모범적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람들,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장난감 버스를 버리지 않고 버스에 탑니다. 버스에 탔더니만은 저쪽에 이제 이방인들은 장난감 버스 없이 맨몸으로 탔는데 자기처럼 장난감 버스를 가지고서는 버스에 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들 있는데 우르르 같이 가가지고서는 모입니다. 그래서 잘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버스 안에 우리가 같이 타고 있다고 해서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장난감 버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이방들보다는 조금 더 우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이렇게 좀 높이 평가해 주시고요. 밥 먹고 그럴 때 우리는 부정한 것 안 먹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좀 모여서 밥 먹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우리한테 너무 가까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뭡니까? 그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으니까 교만한 태도를 갖지 말고 겸손하게 이제 서로 사귀면서 사겨라, 지내라 하면서 질책을 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요 둘만 제가 이제 인용을 해봤는데요. 14절 보시면은 그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구별이 전혀 없다. 잘난 체 하고서 그렇게 그 벽을 또 만들지 말라 이러시는 거죠. 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제는 아무런 차별이 없으니까 당신들 잘난 체 하지 말고 이방인들하고 잘 지내시오 하면서 이제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자,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단과 같은 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장난감 버스를 우리가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안 갖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버스 안에 우리가 같이 타 있다고 다 같이 천국 갈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천국 문 앞에서 검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내리면은 장난감 버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천국에 가지만은 장난감 버스가 없는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요. 중간 휴게소에 정차할 거예요. 거기 휴게소 매점에서 요 장난감 버스 팔고 있으니까 다들 하나씩 구입하셔가지고선 우리랑 똑같이 장난감 버스 가지고 가도록 하세요. 이 장난감 버스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장난감 버스라는 게 뭐라 했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고 이 율법도 같이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방인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버스를 탄 이방인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 말이 진짜야?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도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러게 말이야. 뭐가 맞는 거야?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엄청나게 화가 나죠. 그래서 바울이 반응을 벌이는데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비난하면서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나왔냐면 갈라디아서의 상황이 그랬어요. 갈라디아는 이방인 교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더니만은 여러분 그 왜 율법 안 지키세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이 뭘 모르고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답니다. 이게 뭐예요? 장난감 버스 하나씩 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었어요. 밖에서. 그래가지고서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리석도다가 뭐냐면 헬라어로 이렇게 써요. 노에 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아라는 게 뭐냐면은 반대접도입니다. 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요거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토메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메가 뭐냐면은 그 나눔이에요. 커팅 이렇게 뭘 이렇게 짜게 나눈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라는 학자가 물질의 근원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자르면은 더 이상은 이제 자를 수 없는 알갱이가 나올 거야 해가지고서는 그걸 낫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앞에다 알파를 붙였어요. 그래서 아토메라고 했어요.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것. 여기서 나온다는 거 뭡니까? 아톰이죠. 아톰이 뭐예요? 원자죠.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알갱이. 요새는 뭐 원자도 자릅니다만은 하여튼 그 아톰의 어원이 요거고요. 거기서 그 알파가 뭐뭐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아는 그런 뜻이고요. 노예가 뭐냐면은 그 정신입니다. 정신. 그러니까 정신인데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돼야 되나 하는 걸 판단하는 거, 뭐뭐 들이란 뜻이에요. 그 복수형입니다. 오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정신머리 없는 인간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아주 점잖게 어리석도다 이렇게 했는데 원문의 뜻은 뭐냐면은 굉장히 강해요. 도대체 생각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인간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가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또 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또 나오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이제 막 질타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버스에 탔는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 올라탔는데 거기서도 그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 다음에 5장 12절 보시면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뭐라고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럽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이제 스스로 베어버린다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뭐 카타칼 가지고서는 팔 긋는다는 소린가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 보시면요 둘 중에 하나로 번역되어 있어요. Let them castrate themselves. 아이고. 그 다음에 혹은 let them 아유 복잡한 거니까 그냥 쓰지 마죠. Let them castrate themselves 혹은 let them emasculate themselves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운 단어를 제가 쓰다 말았어요. 근데 요게 뭐냐면은 남성성을 제거하다. 그 다음에 castrate은 뭐냐면은 거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세가 뭔지 아시죠? 끔찍한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너네들한테 와가지고서는 율법 지켜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themselves 스스로 거세를 하고 평생 고자로 살라고 그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이죠. 근데 이제 우리 말 성경 번역하시는 분이 너무 그 뜻이 황당하니까 옛날 조선시대 말기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 그러니까 차마 그렇게 못하고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게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거세하고 남은 평생은 고자로 살라고 그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율법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형이여 그림자고 이제는 십자가입니다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갈라디아서에 이런 강한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요 유대인들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서는 한국 교회에서 거기서 무슨 초막절 축제 한다 그러면은 가가지고서는 초막절 나무까지 같이 흔들고 하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단순히 유대인들과 교제를 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자세. 이건 좋은 것이죠. 그냥 유대인들과 친교를 나눈 다음에 우리도 당신들 축제에 참여했으니까 당신들도 교회 한번 와보시오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려고 친해지려고 한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 뭐냐면은 아까
장난감 버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우월해 이런 사람 있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야단 맞았던 사람들. 오늘날에도 내가 딴 사람들은 한국에만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의 축제에 참여하니까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보다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보다는 우리가 우월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뭐예요? 그 에베소서의 경우죠. 교만하다고 야단 맞는 거죠. 똑같소 당신들이나 아니나 그 안 하는 사람들이나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각한 경우인데 이렇게 유대인들의 축제에 참여해야 천국에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도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고요. 구약의 성도들처럼 지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유월절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만 천국 갈 거예요.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는 예수님만 믿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지옥 갈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갈라디아서의 경우입니다. 그 이단이에요, 이단.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지금 21세기 현재의 이스라엘과 오늘날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요? 예. 뭐 참고로 이거는 이제 내가 여기에 실었던 논문을 풀이했다는 거 내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어려운 논문이니까 그냥 그냥 소개만 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는요, 제가 이제 그 칠판처럼 이렇게 화이트 이렇게 보드처럼 이렇게 놓고서는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로 돌아와 가지고서는 설명을 할게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터키고요. 터키고 여기 홍해바다고요. 이게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쯤에 길리기아 다소라고 있어요.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그 지역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소는 도시 이름입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뭐 경기도 광명시 아니면 경기도 수원시 뭐 전라남도 뭐 광주시 뭐 이러듯이 그 앞에 있는 것은 그 넓은 지역 이름, 뒤에 있는 거는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다소란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은요. 그 굉장히 로마의 우호적인 곳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어떤 성에 다다르면은 우리한테 항복해라라고서는 권유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항복할게요. 우리 로마 좋아요. 잘 봐주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잘해줬어요. 굉장히 잘해주고 우리는 로마 싫어. 우리는 당신들이랑 싸울 거야. 그러면은 맛을 보여주마 하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짓밟아 버렸어요. 근데 이 길리기아 다소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전자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왔을 적에 굉장히 협조적이고 로마 좋은 도시예요. 우리가 협력할게요. 우리도 좀 잘 봐주세요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들에게 커다란 특권을 부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시민권을 줬습니다. 거기 그 안에 있던 자유민들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어가지고서는 자손들에게도 시민권을 나눠줬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조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소는 이제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공용어가 뭐였겠어요? 헬라어입니다. 로마 사람들이었지만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이분은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마 술래잡기도 헬라어로 하면서 술래잡기 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은.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학을 왔는데, 이건 뭐 그냥 제 추측인데 아마 13살 때 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13살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육이 6학년 때까지죠. 그리고 의무교육으로 6학년 때까지 봤는데 유대인들은요 학교를 몇 살까지 의무적으로 다녔냐면은 12살까지 12세까지 학교에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라는 게 이제 회당이죠. 그러니까 회당이 보통 이제 유대인들 회당 보면 회당이 예배드리는 건물이 그렇게 옆에 부속 건물이 있어서 여기서는 학교로 쓰고 여기서는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랍비나 뭐 회당장 이런 사람들이 글자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산수죠. 셈 가르쳐주고 기초적인 거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13살이 되면은 이제 그 아버지 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 수공예 업자다 그러면은 아들도 수공예 배우는 거고 아버지가 상인이다 그러면은 아들도 그 장사하는 거 배우는 거고 아버지가 목수다 그러면은 아들도 목수 일 배우는 거고 해가지고서는 그 아버지 직업을 따라갔어요. 그게 몇 살 때부터냐? 13살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녀석은 정말로 똑똑하다. 그래서 랍비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경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내가 제사장인데 내 아들도 공부를 시켜야지 하면서 이제 공부를 계속 시키려는 경우, 그 경우에만 13살 이후에도 상급 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12살에서 이제 교육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13살에 오셔가지고서는 사도 바울이 13살에 와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처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 있지는 않았겠죠. 그러다 나중에 최종이 누구냐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가말리엘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 다음에 가르치고 해가지고서는 정말 엘리트다. 아주 머리가 좋고 믿음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사람들만 가말리엘이 모아서 너네들은 내 제자이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예.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축구 클럽 뭐 토트넘이다 손흥민 선수가 있는 그러면은 거기 그 주니어 유소년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막 그거 하다가 진짜 고르고 골라가지고서는 잘하는 애들만 나중에 이제 그 토트넘 성인 그 팀에 합류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설명해 드린 거랑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은 그 가말리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유대인은요,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니까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쭉 살다가 죽으면 뭐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려지면은 천국 못 가죠. 그게 뭐예요? 죄 짓는 겁니다. 죄 지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냐?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하면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다시 회복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속죄 제사. 속죄 제사 드리면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또 죄져요. 그러면 속죄 제사 드리고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가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죄 제사 다 드리면서 죄를 없이 안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원래 천국 갈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다만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벌 받고 큰 죄 지으면은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로 아예 운명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면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된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됐다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상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뭡니까? 메시아는 뭐냐? 메시아는 왜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하도 이렇게 죄를 자꾸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인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적게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서는 우리의 지도자 왕이 되게 하셔가지고서는 로마를 다 물리치고 우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떵떵거리는 나라가 해주실 것이야. 되도록 해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서 오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 당시까지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과 그 속죄라는 것을 연결시킬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속죄는 그 양과 염소 잡아 죽이는 거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이제 메시아가 오셨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이게 참된 속죄 제사잖아요. 그 전에 이게 양이에요. 양이나 염소 가지고선 제사 드리는 건 뭐예요? 그거는 그냥 모형이요, 그림자였죠. 그게 진짜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거를, 그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죠. 근데, 유대인들이 화를 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뭐예요?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군사적으로 유대인들을 지휘해가지고서는 이 로마를 물리쳐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메시아가 오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했더니만은 난데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대요. 뭔 메시아가 왜 죽어? 근데 부활하셨대요. 부활하셨어? 잘 됐네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만은 승천하셨대요. 하늘로 돌아가시고 지금 세상에 안 계시대요. 어, 근데 세상은 바뀐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로마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는 거죠. 차라리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다 그러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겠네 하는 희망이라도 있죠. 벌써 메시아 오셨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가 돌아가셨다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세상 끝에야 오시지 앞으로 또 오실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 하면서 아유 짜증나. 저기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봉에 섰던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이 선봉에 서가지고서는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했죠. 그리고 여러분 그 바울이라는 말이 있고요.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들 많이 가르치셨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뭐냐면은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울은 뭐냐면은 그 유대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울 왕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할 적에는 사울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그 바울이 뭐냐면은 파울로스거든요. 이게 헬라어입니다 지금. 그래서 파울로스라는 이름은 이제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외국 여행하면서 아유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나는 파울로스 올시다, 바울이 올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수님들이 이제 외국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은 그 외국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름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한복음 전공했기 때문에 존 그다음에 병국 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내 명함 뒤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외국 사람들 나랑 사귀었던 사람들은 이제 나를 존이라고 알아요. 존 킴 이렇게 알고 있고 병국이라는 이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병국 그랬더니만 발음들을 못해요. 그래서 비영국 뭐 이래서 에이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존이라고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사울이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된 것은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다가 이게 갈릴리 호수고요. 이게 사해바다예요. 그러다가 저쪽에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이제 떠나죠.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서는 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서는 안 보이죠. 그래서 며칠을 흑암 중에서 생활을 합니다. 흑암 중에서 생활을 할 때에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는 역사책에는 그러니까 교회사 책에는 이 사람도 사도라고 나옵니다. 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가가지고서는 안수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주저주저하죠. 왜냐하면은 아주 잔인하고 악명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잡혀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심시키시고 가서 기도해 줘라 하셔가지고서는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직가에서 이제 그 안수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을 뜨죠. 그 사도 바울이 눈을 떠가지고서는 그 며칠 사이에 깨달은 것이 뭐예요? 구약의 이 속죄제사와 그 다음에 십자가와의 관계예요. 이거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 전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속죄제사 자체가 죄를 없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죄제사만 잘 드리면 구원받는데 못하러 그 십자가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라고 했는데 눈이 어두워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뭘 깨달았냐면은 인간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양과 염소와 소의 피가 아니구나.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구나. 이거는 그냥 예표로서 모형이요 그림자로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다메섹에서부터 막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를 해요. 자, 50분이 됐네요. 그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